벌써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하는데 벌써 우리가 9월 백고자법회가 16회째 이렇게 벌써 흐르고 있습니다. 1년이 어느덧 훌쩍 이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여러분들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또 9월 백고자법회 함께 해주신 사부대중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백고자법회는 백양사의 수자이시고 늘 선방 안거를 스님들과 이렇게 같이 정진하시면서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큰 스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일수 큰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는데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께서는 우리 후학들에게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 수자들에게 많이 들려주십니다. 큰 스님께서는 눈 밝은 납자가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이 사회가 밝아지고 국가와 인류도 불법으로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눈푸른 납자들이 나오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자 우리 후참들의 후학들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해제하면 산문을 나서는 스님들에게 늘 당부의 말씀도 전하시는데 자기 면목을 찾았어도 다시 되잡아서 공부해야 하며 또한 선지식을 찾아 공부를 점검하고 분명하지 않다면 다시 돌아서 또 안거에 수행정진에서 꼭 부처의 그런 본 자성자리를 깨닫게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스님께서는 또 심적십을 불죽시식 천년 전에 당나라 때 선지식인 마조 스님께서 늘 하신 이 성법문에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마음이다는 이런 말씀을 수자들께 늘 들려주시곤 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돈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며 이를 명심해 공부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늘 당부 말씀하십니다. 해제 결자가 따로 없는 수행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방이요 만물이 화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큰 스님께서 법문하신 주제는 오늘 참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선이라 우리 선에 들어간다는 뜻으로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참고하는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오늘날 참선과 명상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어서 혼란을 주기도 하는데 참선과 명상은 서로 호불호에 따라서 갈등하고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만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전문 수행자들은 참선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일반 대중은 근래 명상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잘 사용하는데 오늘날 참선이라는 용어는 가난선에서 주로 사용하지만 시대나 문맥에 따라서 뜻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천해왔습니다. 일상에서 참선이란 말은 궁극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적인 실천 수행이다라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것은 법,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고 진리를 알으면은 그것을 행으로서 실천해야 되는데 많은 불교는 실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더 많은 실천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우리 시골은 봄바람 꿈결같이 아련한 벚꽃이 눈부시는 아름다운 봄날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봄나들이 안 가고 이렇게 법회에 참석해 주신 것을 부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불자님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주말이 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법문해 주시는 일수 큰 스님께서는 전남 해남이 고향이시고 어린 시절부터 삶의 문제에 대해 늘 고뇌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3남 1녀 중에 막내인데 늘 저는 못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래가지고 다리만 가면 나는 누군가 화두를 늘 제가 묻곤 했는데 큰 스님께서도 늘 어린 시절부터 이 삶에 대해서 고뇌하셨나 봐요.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어야 되는 이 네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삶에 대해서 더 고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대형사 노스님의 짐을 들어드린 것이 인연이 되어서 출가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대형사 행자로 살다가 현 고불총님 방자 합봉 지선 큰 스님을 만나서 인연을 맺었고, 계를 받는 데에도 행사 승가대학과 유련의 몸을 수행 정진하였습니다. 행사 선언에서 첫 안거를 시작하는 통도사, 불곡사, 봉암사, 백양사, 수도암, 칠보사, 제방선에서 64안거를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방에서 안거를 지냈지만 우리 도반도 여기 오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도반이 안거 얼마나 냈습니까? 50안거 냈다라는 우리 도반도. 저는 10안거밖에 못 냈는데 한 5안거, 한 20안거 정도 냈으면 더 저도 공부하는데 많이 그런 포기하는데 힘이 됐을 텐데 더 정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백양사 운문선언 선언장 및 윤화 서울 성북동 법천사 운문선언 선언장 조계사 자율선언 선언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백양사 운문선언 수자로 또 정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백양사 수자이신 큰 스님의 감동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법가로 청해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온사 백구자법회에 저를 초청해 주신 주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불자님들에게 만나서 반갑고,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해서 이 자리를 참여해 주신 불자님들께 가정에 무한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재 스님이 저하고 인연이 좀 있는데 수자로 다니시다가 참 불사를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심 소개만 해줘도 오늘 시간을 다 보낼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여기 와서 옛날 젊었을 때 도저스님, 은사스님, 현고 큰스님하고 해인사에 선방에 현고 스님 살고 나는 사중에 그때 해결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보고 지금 또 내가 운문함을 한번 어떻게 불사를 좀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은 운문함을 이렇게 이제 잘 건설할 수 있겠는가, 그 장소를 좀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셔서 일부러 그때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러면 또 해인사에 살면서 참 큰 스님의 거룩한 큰 스님의 삶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소리는 들었어요. 복지를 불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제자인 도지 스님에게 이 어떤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신 현고 큰 스님이 아침에 통하면서 세월이라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사진을 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가 30대 초반,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도 30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내 얼굴 보고는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반갑다고. 우리 해주 큰 스님 얘기를 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내가 못하겠는데,
오늘 도제스님 주의심 칭찬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도제스님께서 이렇게 선방에 다니다가 은사스님의 어떤 부름에 따라서 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내가 이 불표를 좀 주라겠어요. 일하는 어떤 그 내역을 좀 이렇게 이제 내가 좀 말하고 싶다 했더니 이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가도 이게 참 할 수 없는 활동이라 참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방금 만나서도 이제 그 전에 이제 백양사 대윤과양 오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겠지 하고 또 활동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러한 활동 어떤 하는 것을 보고 대단합니다. 내가 그래서 도제 주신께서는 참 유달라요. 유달라. 선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불가능한 부처님 가피가 아니고 또 어떤 자기 내공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참 훌륭한 참 스님이다. 또 후배 스님이다. 그런 뜻에서 내가 이제 얘기를 온 거예요. 사실은 진작 왔어야 되는데 내가 밖에를 이렇게 이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좀 미루다 몇 번 미뤘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제스님이 여러분도 아다시피 이 활동하는 부분에서 내가 감동을 묻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칭찬을 좀 해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지부장을 이렇게 하셨고요. 또 송방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도 하시고 장애인 쉼터 정신공양을 이렇게 챙겨드리는 어떤 보살행을 이렇게 이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밝은 공동 대표도 하셨네. 또 스리랑카, 베트남, 외국 인근 근로자 인권 법률 상담도 이렇게 이제 지원도 해주고 문화나눔 활동도 하시고 또 강주 생활 길라잡이 발행 배포도 하시고 다문화 축제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읽으려면 한이 없는데 또 이제 대충 여기서 또 이렇게 다도 체험도 이렇게 이제 제가부자들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아요. 강주 파라마 미타 청소년 회장도 이렇게 하거든요. 송방마을 대동축제 한마음도 이렇게 이제 행사도 하시고 다문화 주민 세계문화 수업도 이렇게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또 국가가 해야 할 일, 또 종교인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일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내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훌륭해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사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을 하니까. 아시아 밝음 공동체 이사장도 이렇게 하시고 맡으시고 하시고 북한 이탈 주민 지원센터 이건 아주 정말 어떤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인데 또 종교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이런 활동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청년의 활성화 공로 이러한 어떤
부분도 이렇게 이제 소홀히 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신심이 났습니다. 소위 계층 복지 증진 향상도 이렇게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강상구 지역 사회보장협회 제 대표 협의위원도 이렇게 맡으셔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강상 지역이요. 월곡 이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회도 이렇게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강주 강산 지역 자활센터장도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 이제 이 안에 중요한 것도 많았는데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대충 했는데도 아주 새삼 놀랐습니다. 이러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가필 있지 않고는 이게 몸이 부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활동을 참 한 것 보고 내가 대단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불보살의 어떤 이실력 아니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제 강주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 총재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한 승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도저 스님께서는 참 이러한 어떤 내가 다 읽을 수가 없어서는데 중요한 건 더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다 소개할 수가 없어서 내가 대충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만 내가 뽑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 강주 광역시 청소년 단체 협의의장도 이렇게 이제 하셨네요. 이런 어떤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또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이제 활동한다는 게 정말 어떤 스님으로서 스님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선방에 가서 나같이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지낼 수도 있는데 보살을 하면서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강주 불자를 위해서 또 이제 조계종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계인 불자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도자스님이 어떤 이러한 어떤 원력을 세워서 이렇게 이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수자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나도 이렇게 이제 평생 아까 60내한 거였는데 70한 거를 보내고 나니까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아까 효원고 해주시면 오토할 때 그저께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스님도 많이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드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양사를 이제 언제 오기로 했어요. 오시면 내가 가면 차 한잔 주실 겁니까? 당연하죠. 젊을 때도 내가 스님을 존경하고 내가 참 사는 것이 너무 요고하게 살아가지고 훌륭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늘 스님 자랑을 하고 저 우문암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많은 조언을 했는데 차 한잔 뿐이겠습니까? 오면은 다 안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웃었다니까요. 은사 스님이 훌륭하니까 상자도 참 훌륭한 상자도 가지고 이러한 어떤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히 더 살아주면 강주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보다도 조계종을 이해하고 또 국가를 이해하고 또 인류를 위한 일이 그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저스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쳐주십시오. 합장을 한번 해주십시오. 청강통이
버리고 만호 진봉춘 총일 총진 실가 차가지더라 나이 내가 볼 때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보훈사에서 백호자법회를 한 300회간만 하면은 이 도량에 불사가 안생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백호자법회를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의 백호자법을 듣도록 하고 해서 이 어떤 보훈사가 불사를 잘했으면 좋겠다. 또 이 활동을 더 넓혀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강 동일월이고 일천강에는 동일한 달이 비추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달이 떴는데 강에 비친 것이 동일한 달이 다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어떤 보훈사 주지님께서 한 사람이 강주 사회의 모든 불자들 내지는 사회인에게 부처님 법음을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다. 그런 비침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도 있어요. 만호 진봉춘 어느 집이나 봄이 돌아오면 모두 봄밤을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향이 강주의 지역사회에 다 달이 비춘 하늘에 달 떠 있는데 그 강주 사회에 아니라 이 우주에 다 비치잖아요. 보안 마찬가지로 그 어떤 부처님 법음이 집집마다 또 사람마다 다 비추는 어떤 이 부처님 법력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어떤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집집마다 봄이 돌아오면 모두 봄바람이 맞는 것 같다. 봄이 돌아오면 봄바람이 다 이렇게 이제 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봄바람을 느끼잖아요. 그저께 며칠 전에 백양사도 그 벚꽃 전국에 벚꽃이 안 핀 데가 없이 이제 만개했다. 이제 또 잠깐 또 이렇게 이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벚꽃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그런데 그 어떤 벚꽃이 필 때 그 마음이란 환희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꽃이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도 그러는데 부처님 법음이라는 것은 한량이 없어. 그런 어떤 바람이 나에게 늘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을 감지해서 이 어떤 보훈사에 오셔서 늘 오셔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경읽고 다란히 주력을 하고 또 할 수 있다면은 이목고 화두를 들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그 어떤 향기가 봄이 돌아오니까 봄바람이 이렇게 이제 불듯이
그 어떤 법음이 이 강주 사이에 또 이 어떤 이 국가 안에 또 이렇게 이 우주에 다 이렇게 이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돼. 이 어떤 보건사 오셔서 종일 주홍진, 종일토록 홍진세계 단박치다가 네? 종일토록 이제 번뇌망상 또 내지는 어려운 일, 슬픈 일, 또 괴로운 일 이런 것에 참 이렇게 이제 사시다가 칠갑자가 지니더라. 자기 집 보배를 잃어버리고 마는구나. 그 자기 어떤 보배가 자기에게 있는데 번뇌, 망상, 집차 이런 것에 인해서 이제 내 보배의 어떤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인생을 쭉 많이 살아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니까 나이들도 지긋하게 자시고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가정생활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손주들도 보고 이럴 때 이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이켜봐요. 돌이켜보면 정말 어떤 내가 훌륭한 어떤 그 보뱃덩이가 내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우리는 그 보배를 찾아서 사는 것이 행복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참사람 결사 어디 가든지 하는데 오늘은 내가 참사람 소원문만 내가 이제 하고 참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참사람 소원 큰 스님께서는 참사람 소원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세웠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불기 2539년 중화절에 이렇게 이제 송방장 스님으로 계실 때 이렇게 이제 참사람 결사 취집문을 이렇게 이제 인류인에게 내놨던 거예요. 모든 국민들에게, 불자님들에게 그것을 설명하면서 참사람답게 살아고 이렇게 이제 했던 법문이 이 시대에 딱 맞는 법문인데 어떤 기회가 되면은 다시 내가 그 법문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원만 내가 죄송합니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상무주 참 나를 깨달아 자비의 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 얘기해요. 무상 모두 아상인상 중생상 그걸 없는 상을 가지고 무주 주한 바가 없이 참 나를 깨달아서 생활하자는 거예요. 이 어떤 법문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육조당경에 대의에 이렇게 이 법문이 내용이 나옵니다. 육조 스님의 어떤 당경의 대의가 무주무상 무념이요. 머문 바 없다. 우리가 이제 살긴 살아도 결국 오가는 게 없어. 또 지금 사는 것이 머무르지 않아. 영원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무슨 수행을 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자를 밝혀야 돼. 참나를 찾아야 돼. 그러한 어떤 소리도 무주, 머무른 바가 없어. 무상, 아상인상 중상 모든 상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 어쩔 때는 부회전하고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사랑했다가 어쩔 때는 꿈을 꾸었다가
이렇게 이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참 나를 찾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하지 않는 영원한 자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나를 찾지 못하면은 육도 윤회에서 몸뚱아리 해양을 하게 되면 어디 떨어질지 몰라. 자기 없다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중심을 자기 없다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고 이 어떤 몸뚱아리를 해양하게 되면은 바로 돌아와서 공부할 수 있고 바로 천상에 들어가서 또 이제 안락을 살 수 있고 또 바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극락에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경전에 그런 누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째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 인류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역사를 창조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스님께서는 걸림없는 참나를 찾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아서 전 인류가 평등하고 평화롭게 그렇게 역사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했던 것이요. 셋째는 자기와 인류와 생물과 우주가 영원히 유일한 생명체이면서 각각 별개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와서 집착함이 없이 진실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세계를 건설합시다. 정말 어떤 이 골자의 내용이 우리의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지 서로 무시하고 서로 없이 여기고 서로 이렇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를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세계를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옥의 세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이렇게 집착함이 없이 이렇게 이제 존중하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로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큰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법문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실천했을 때 아름다움의 어떤 사랑하는 세계로 건설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소원을 이렇게 말씀한 법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서로 이 어떤 소원만 말씀대로 법문대로 살기만 하면은 남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할 때 남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육조당경의 대의가 무주, 무상, 뭐냐. 그런데 이제 머무른 바가 없어. 그 상이 없어야 돼, 상이. 그리고 이제 생각이 없어야 된다, 무념. 이것이 골자의 어떤 육조당경의 핵심의 어떤 육교수님께서 법문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조계종 수행 종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가나선, 할구참선, 하두를 들고 나를 찾는 본래 면목을 해결하고 또 견성을 하고 또 나의 어떤 종지를 하기라고 또 참 나를 찾아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가나선 할구참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능선사께서 말하는 것은 불식본신, 학법무의,
심신견성 주고 대의가 육조당에 나온 귀절의 한 법문인데 불복을 배워도 이론이 없다. 그 무서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을 확인해놔서 견성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법문도 되고 또 이러한 어떤 견성에서 중생제도 방금 이렇게 이제 도재 스님께서 이 많은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에서나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떤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의 이름을 주고 그렇게 했을 때 무한한 어떤 보살행을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알아 견성하면 곧 길을 깨친다.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성품을 보고서 그 자리가 견성 자리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진리야, 진리.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참선도 하고 염불도 하고 또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출력을 가지고 이 정법 완장, 이 정법 완장의 어떤 중심으로 수행을 했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올바른 어떤 가치관의 어떤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조당경에서는 견성하면 문념으로 이제 살아가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제 견성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바가 없어. 아까 그랬잖아요. 대의 가운데 무주, 원문으로 없다. 했잖아요. 무상, 아상, 이상, 중상, 상이 없어. 무념, 생각이 없어. 그것이 견성이, 그게 견성.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제 도인들은 방범해놓고도 금방 무슨 말했지? 돌아서 잊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비난을 했을 때 정말 어떤 무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 그러나 상대방 욕하면 내가 또 다시 욕을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욕이라고 내가 표현하지만 모든 인간사 일, 우리 살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또 거기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끊임없이 반복된 우리의 순환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순환 속에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나도 참 병들 때 같으면 그때는 부해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떤 일을 나보다가 이제 덮어 씌워서 그래서 무엇을 내가 이제 했다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너무 억울해서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큰 스님한테 내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일이길래 스님 곁에서 시봉을 하고 스님 밑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스님 밑에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무엇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경찰서에 참고인을 원하는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얘기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때는 이제 젊으니까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제 세월이 뭔 일로 인해서 그 일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담담해서 그 어떤 생각이
참 그때는 좀 부해도 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단단하니 저 인가가 있다면은 되돌려 가겠지.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마음 돌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냥 그 어떤 내용이 그 수행이 돼야 거의 그렇게 가능하지.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 왜 일이 하냐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자기도 뭐 없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잠시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가다들면은 그것이 오히려 그냥 몰라도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그 어떤 억울하게 당한 만큼 내 마음이 정장이 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여러분도 이 가운데 억울한 일이 한 번만 겪었겠어요? 수없이 겪으면서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인용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살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 비유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항백선사께서 견상한 사람의 마음은 무심의 경지를 호응에 비유한 게 있는데 요거 좀 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럽니다. 처음에 이제 견성한 사람은 신령스러워. 사람이 우리 마음이 본래 신령스러워. 그 자리가 견성한 자리야. 또 호응같이 한량없이 수명을 누릴 수가 있어. 이 견성한 사람은 자기가 죽으려면 죽고 또 몸을 바꾸려면 바꾸고 또 살려면 살고 또 이렇게 좋은 곳에 윤회하려면 윤회하고 이런 어떤 게 되는 것이 견성의 자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생멸이 없어. 생멸이 나하고 멸하고 이런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견성한 자리에. 또 무유가 있다 없다 그런데 떨어지질 않아. 유다 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초월해서 지내는 것이 중도예요. 중도. 그거 이제 견성의 자리예요. 견성의 자리. 오염과 청정도 없어. 깨끗함과 더러움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내가 이제 하나 비유를 드자면은 저 사람은 참 못됐어. 저 사람은 심술이 고약한 사람. 저 사람은 인간성이 못됐어.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본래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람도 본래 자리는 업이 익혀져서 이렇게 살한 것이지 본래 어떤 그 자리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견성은 그 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무심하게 대하면 된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견성의 자리가 이제 무심자리거든. 무심자리. 시끄럼도 없고 고요함도 벗어날 수 있어. 젊었을 때 내가 선방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도량에 봉사를 하게 되면 선방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주지 불러다가 참여시키고 그런 거예요. 시끄럽게 한다고. 근데 그 어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 같아. 아니 그거 이제 좀 소리가 나더라도 하도 튕기면 번창 창고 하도 튕기는 사람이 하도만 튕기면 될 텐데 그렇게 그냥 주지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주지를 힘들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찾아 구할 수도 지혜를 안성할 수도 언어를 해설할 수도 이해함도 공도 들어도 도달할 수 없어. 그 자리는 견성한 자리는 이게 항백선사가 견성한 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불보살을 꿈틀기는 벌레까지도 다 함께 갖추고 있는 열반의 성품이다. 견성 자리가 견성한 그 자리가 열반이고 열반 자리가 바로 견성한 자리다. 그렇게 이제 봐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왕 왔으니까 오늘 하두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간택해 주고 가려고 하는데 시간도 다 되고 12시까지 법문한 거죠? 5분 남았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못한 것은 또 하고 하두 하나 이제 간택을 해주고 마칠까 합니다. 육조 스님 당시 때 육조 스님 계셨는데 남학 해양선사가 왔어. 해양선사가 왔는데 10만물이 말이냐 어떤 남물건이 나와서 인사를 하냐 그랬을 때 꽉 막히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어떤 토굴에 가서 정진을 8년간 밤잠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도리를 하는 거야. 10만물이 어떤 물건이 와서 이제 묻는 얘기, 육조스님 묻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알았어. 그 10만물 인마리가 이제 앞들 때면 시신만 이목고 사는 게 이목고 죽은 게 이목고 우리가 살면서 이 고통이 이목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 이것이 이제 공안이야. 근데 이제 그 이목구를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알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전에다 하두를 딱 두고 머리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는 이제 생각하면서 뭐 호흡에 맞춰서 이목구 할 수 없는 그 이제 하두 아까 내가 가나선이라는 것은 할구참선 하두로 정진하는 것 수행하는 것을 참선하는 것을 가나선이 우리 조계는 수행 경지가 가나선이야. 또 염불한 사람은 염불을 그대로 하면 된 것이고 또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또 그렇게 꾸준히 하면 된 것이고 또 이렇게 이제 주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주력을 시하면 일령을 하면은 결국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견성하게 돼 있고 견성승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성은 그대로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목과들 들 테니까 염불하다도 이제 시간 나면 이목고 또 경전 읽다도 또 시간 나면 이목고 주력하다도 시간 나면 이목고 이제 공부방 꼭 안겨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해야 돼. 여기 동중선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중선을 꼭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찾았으면 좋겠다.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줬는데도 이렇게 됐어. 개송한 하고 송환 내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장을 하면서 설에 일구자 대천 강경혈 요두 처일구 망거 장불맨이더라 나이모 아미타불 설의 일구자
서역에서 왔다는 한마디의 법문은 대천광 혁혁 삼천대천 세계가 빛이 번쩍번쩍하구나. 서역에서 온 법이 그 삼천대천 세계의 빛이 번쩍번쩍해.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욕도 저 읽고 만약에 이 한마디는 요달해 버린다면, 번쩍번쩍한 그 도리를 요달해 버린다면 그 말이에요. 망겁장 분내 청건 망겁이 길이 매하지 않더라.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개성인데, 이제 마지막에 향원 스님의 소원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장 한번 해주세요. 향원 스님이 송하기를 금년 가난이 아니요 작년에는 가난함이 비로소 가난함이라. 작년에는 송곳버줄 땅이 없더니 금년에는 송곳도 없도다 할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귀한 법문을 들려주신 월성 일수 큰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Yeah.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애설피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지나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초름에 겨우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리워 함부로써 나사를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처럼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강물별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아쓴 아내가 다가온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군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소리 까마귀 주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이사가 안 주워 보신 분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봄, 가을 햇볕 좋을 때 그 벼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논에인지 말라가지고 볕에서 하늘 보고 누워 있었던 적도 있죠. 네, 저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젊은 시절 제 고향은 곡성입니다. 이렇게 훑고 오면서 그때부터 나이가 저도 60 됐어요. 64년생. 네, 복을 많이 받아서 저도 동안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쁜 저희 사람을 저에게 이렇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주셨던 거예요. 선운사가 아니고 보은사죠. 보은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바람 불어 서는 날에 말이에요. 동백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후두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 보은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나를 두고 가시려는 이만 보은사 동백꽃 숲으로 와요. 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못 견디실 거예요. 보은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있죠?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동백꽃 지는 그곳 말이에요.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그 꽃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어느 비 어느 바람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